작년 말쯤이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정말 제 색을 겸비한, 모두가 부러워하던 한 젊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잘 될까?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던 장래가 촉망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뻔한 인생이 너무나 지겹고 권태스럽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 아이가 느꼈을 답답함과 허무함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부모가 받았을 상처와 고통은 감히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우리는 삶을 가끔, 아니 자주 지루하다, 권태롭다 이렇게 느끼며 살곤 합니다. 매일 보는 못난 모습, 안 좋은 모습만 눈에 들어오는 남편이나 아내, 회사에서 똑같은 잔소리만 하는 사장님과 상사, 자기밖에 모르는 친구들, 무한 경쟁과 실적 위주의 메마른 사회 구조. 일요일에 교회를 가보면 목사님 설교는 또 우리를 큰 죄인이라 부르며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다그칩니다. 절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시장과 현장에서 몸으로 살다가 겨우 쉬러온 아줌마 아저씨들을 모아놓고 스님은 화두를 들고 용맹정진하라고 말합니다. 현실에 지친 사람들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지요. 정치인들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터지는 각종 비리 사건, 폭력 사건들. 사람들은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하며 일확천금의 꿈에 눈이 멀어 있고, 그렇다고 조용히 회사만 다니는 사람들은 또 그게 맞는 삶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누구든 나를 만나면 어떻게든 나를 이용해 먹으려 들고 이용 가치가 없다 싶으면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존재해야 조금이라도 편안히 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세상이 달라져야 내가 살겠다. 물론 사회가 좋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차선책은 사회보다 나를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결국은 세상과 나의 1대1 대결에서 내가 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면 중생이고 고통에 끌려다니며 결국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기면 우리는 구원받고 깨닫고 영적인 의미의 영생을 맛보게 됩니다. 가만히 눈을 돌려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을 한번 바라볼까요? 사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경이롭고 우리의 존재는 위대한 우주적 사랑의 결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이 시킨 적도 없는데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심장은 온몸 구석구석에 피를 보내주고 위장은 아까 먹었던 밥을 묵묵히 소화시키고 백혈구들은 침투한 세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 몸을 희생해가며 싸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만 잘 보면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알지 못할 섭리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지금 이 순간도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시야를 넓혀볼까요? 태양은 오늘도 들판에 햇빛을 쏟아내어 곡식을 익게 하고 있고, 무역업자는 여기저기 물건을 들여오고 내보내고, 운전기사는 화물을 나르고, 유통업자는 그 물건들을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도록 곳곳에 배치합니다. 우리의 점심 한 끼를 간단히 사 먹을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내 점심을 만들어줄 요리사는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해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뒷산에 올라가 보면 맑고 신선한 공기가 아무 조건 없이 내게 베풀어져 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어린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방긋 웃어줍니다. 여름밤 풀벌레 소리는 어릴 적 고향의 기억을 소환하고 오늘 하늘은 여전히 파랗게 빛나며 하얀 구름은 꿈처럼 두둥실 떠다닙니다. 같은 세상인데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 삶은 이렇게 전혀 다르게 비춰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태, 지루함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깨어있지 못할 때, 즉 일상이 다 똑같고 볼 것도 없고 크게 변하는 것도 없다라고 내가 해석할 때 비로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권태는 세상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권태를 창조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조금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현재에 대해 밝게 깨어있지 못합니다.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자기 안에 이미 만들어 놓은 수많은 고정관념, 굳어진 상념들, 욕구불만과 비교의식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사회도 모든 것이 그 안경 색깔대로 어둡고 갑갑하고 지루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세상이 지루한 게 아닙니다. 안경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이로운 삶 속에서 정말로 보고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깨어나세요. 그리고 눈을 들어 이 멋진 우주를 한번 응시해 보십시오. 깨어난 사람은 매 순간 깨어있기에 조금 전의 과거에도 전혀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에겐 방금 직전의 과거가 늘 죽습니다. 과거가 계속 죽고 사라지고 비워지기에 그는 늘 현재에 충만하게 머무르며 오직 지금만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마치 100만 년 동안 어둠과 침묵 속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 찬란한 세상에 나와 삼라만상을 응시하는 사람의 눈빛과 같습니다. 매 순간이 늘 처음 보는 장면이고 처음 듣는 소리이며 처음 맞는 바람입니다. 그에게 세상은 늘 갓 태어난 세계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보면 더러운 것조차도 아름답고 경이롭습니다. 그 마음 상태에서 용서 못할 죄가 그렇게까지 크게 보일까요? 선악의 시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마음에 괴로움과 안타까움이 과연 둥지를 틀 수 있을까요? 삶이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경이로운데 왜 우리는 아이들처럼 한번 마음껏 뛰놀지 못할까요? 사실 우리 마음속의 모든 고통과 섭섭함,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다 내가 욕구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자기 감정과 생각이 오븐 속에서 끓고 끓어 스스로 구워낸 빵 같은 것입니다. 쓴맛 나는 그 빵을 내가 만들어 놓고는 또 그걸 계속 씹고 또 씹으며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사람이 괴롭지 않고 권태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현대에는 우울증 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뇌와 신경의 문제, 약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심리의식 차원에서 보자면 많은 경우는 욕망이 좌절되거나 기대와 희망이 현실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명상을 권하고 싶습니다. 명상은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명상은 고요히 나 자신을 성찰하게 합니다. 명상은 내 안의 혼란스러운 생각들, 삐뚤어진 고정관념과 집착들로부터 나를 조금씩 해방시켜줍니다. 명상은 집단의 군중심리, 종교적 세뇌, 자기 맞추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로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명상은 결국 모든 것은 내가 만들고 내가 체험한다 는 절대 진리에 대한 깨어남이며 내가 만들어 놓은 과거 속의 나로부터 진정으로 해방되는 길입니다.
뻔한 인생이 지겨워서 모든 걸 끝내고 싶어질 때 정말로 끝내야 하는 것은 삶이 아니라 과거 속의 나인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안경을 벗고 지금 이 순간 처음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때 비로소 권태는 사라지고 삶은 다시 놀라운 첫날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거 내 얘기 같다 싶을 정도로 힘든 마음이 있다면 혼자 버티려고만 하지 말고 꼭 가까운 사람이나 전문가,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지겹다, 끝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삶 자체를 끝내기보다 지겹고 고통스럽게 보이던 관점을 함께 살펴보고 바꾸는 쪽으로 한번 숨을 돌려보면 좋겠습니다.